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매년 이런 설문이 있죠.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통계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50% 이상이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8% 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쓸 때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엑스는 크리스토스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리스 말의 알파벳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있었죠. 델타가 그리스 알파벳 D를 의미하잖아요. 오미크론, 그리스 알파벳 O를 의미합니다. 이 키라고 그리스 알파벳의 그 그리스도의 머리 글자가 발음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X가 크마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이 X를 마치 수학의 방정식에 나오는 미지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든 이 X에다 집어넣으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는 홈파티를 열겠습니다. 그날에는 연인끼리 좋은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아주 좋은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떻게 간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탄하신 그날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성탄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목자들뿐만이 아니죠.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전에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대표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그 소식을 알았지 않습니까? 동방에 사는 박사들, 그 동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라크와 이란을 넘어서 저쪽 터키 인근에까지 아마 어딘진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쪽에 살던 굉장히 학식 높은 학자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를 몇 달에 걸쳐서 낙타를 타고 찾아와서 어디에 이릅니까?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딱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을 탁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왕 앞에서 누구를 찾냐 이런 생각이 확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 그 생각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떠나보낸 후에 바로 서기관들을 소집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서기관들이 그 구약의 토라를 뒤져서 미가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딱 들이대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말을 딱 듣고 헤롯은 분명히 격분했을 겁니다. 그날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신생 아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헤롯이 어떤 인간인가요?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이기주의의 화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쟁취하려는 자지요. 헤롯의 마음은 세상은 내가 지배해야 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지금 내가 주도해 가고 있다. 어떤 누구라도 나를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 밥그릇은 내가 확실히 챙기겠다. 이 마음이 헤롯의 마음입니다. 헤롯의 목적이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신생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소설가 정유정 씨가 쓴 새로운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관이 돼요. 얼마 전에 남편을 살해한 한 여인이 있었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새로 결혼한 현재의 남편의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정유정 작가와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이 주인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그게 행복이야. 그냥 들어서는 별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새로 결혼한 남편이 데려온 아들까지 죽이는 그 여인의 사건과 연결해보면 이게 섬뜩한 말입니다. 내 행복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보이면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죠. 내 행복을 침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헤롯의 의도와 목적을 보세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죠. 어떤 누구라도 나의 이익에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마음이 헤롯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헤롯을 왕권에서 쫓아내시겠습니까? 헤롯이 쓴 왕관을 벗겨버리십니까? 헤롯의 이름에 먹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권좌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헤롯이 그때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면 헤롯은 제대로 된 왕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런 폭정으로, 폭압으로, 살해 위협으로, 살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런 왕으로 변하여졌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헤롯과 같은 그런 왕좌에 앉아 있었죠.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기도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디로 가기 전에 하나님, 이리로 가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 전전긍긍 하지 못했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헤롯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 나가면 자유가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뭐 새벽에도 주일에도,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기의 자유가 완전히 교회에 뺏겨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이 박탈당할 수 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나의 주도권이 빼앗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져요.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얻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 왕들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에요.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판단을 내가 합니다. 결정을 내가 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복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해록 같은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가정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는 왕이 되시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왕들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고 또 섬기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식을 듣지요. 목자들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 시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주 외곽, 아주 들판 한가운데, 그리고 계곡 깊숙한 곳에서 그 양들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저는 이 광경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목자들만 갔겠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수많은 양떼들을, 각자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깜깜한 어두움에 횃불을 들고 지금 제대로 따라오나, 양들이 하나라도 길을 잃은 양은 없나 챙기면서 저 막 무리를 지어서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갔을 거예요.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곳이 들판이든 산이든 계곡 한가운데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직접 들어갔을까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지요. 20년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나는 날,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사람이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장모님하고 급하게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고, 저는 이제 청년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갔죠. 주일 내내 계속 막 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절부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오후가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출산이다.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부랴부랴 그냥 병원으로 간다고 왔는데 거리가 꽤 돼요. 은평구였는데 저는 종로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전철을 타고 그 앞에서 택시를 타야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교회 앞에서 택시를 바로 탔어야죠. 전철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제가 그날 지나가는 트럭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제 집사람 애 낳는 거 제가 꼭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겨우 그 병원 앞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습니까? 역사적인 그 순간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는 그 시간에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나도 그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영광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바로 그 시간, 그 공간에 나도 있고 싶다. 이 느낌 아닙니까? 목자들의 마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은 갈망입니다. 파스칼은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죠. 사막에서 며칠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헤매고 있던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팍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집으로 지금 데려와서 간호를 하고 정신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마을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막 구워가지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시장하실 텐데 좀 드셔보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그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깊은 물속으로 쫙 들어갑니다. 입에서는 그 꼬르륵 그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점점 가라앉는데, 이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뭘까요? 허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신선한 공기,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한 번 마실 수 있는 그 공기가 가장 절박한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은혜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찾아 나섰어요. 목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수많은 기독교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Surprised by Joy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루이스에게 몇 번을 찾아가셨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몇 가지를 기술해 놨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없는데 그 C.S. 루이스를 돌봐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기숙학교에서 있다가 또 장성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또 소천을 해요. 집에 와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의 달력이 나옵니다. 그 달력을 보니까 아버지가 꼼꼼하셔가지고 그 메모를 달력 매일매일 기록을 쫙 해놨는데 어떤 날 가서 딱 끊깁니다. 그날이 바로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간 날이에요. 그날 아버지가 딱 한 구절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사람은 모두 죽음을 견뎌야 한다. 이 말이 셰익스피어가 그 리어 왕에서 쓴 유명한 구절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망치로 탁 때리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1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전장에서 그 수많은 전우들이 죽어갑니다. 처참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도해요. 그런데 그 전장에서 살아나면서 이 C.S. 루이스가 생각한 것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창조물을 만들어서 위로받으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그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사랑했던 아내 조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요. 이 괴로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문득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걸 느껴요. 그제서야. 그러면서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분이 사냥꾼이었고 나는 사슴이었다. 그분은 인디언처럼 몰래 나를 추적해 정확히 겨냥하고 쏘셨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날 그분에게 매달렸다. 위대한 변증가가 경험했던 회심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뭔가 강렬한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영혼을 휘감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순간은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 우리 앞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회심의 순간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확 덮쳐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도저히 앞이 보지 않을 때 섬광처럼 팍 빛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순간이 강렬하든 단조롭든 기쁘건 슬프든 어쨌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목자들이 상상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휘황찬란한 왕궁 안에서 정말 보석이 반짝반짝이고 금으로 쫙 도금된 그런 요람 안에 나셔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마구간 안에서 본 아기는 너무나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보통 아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아기였죠. 심지어 그 아기는 말 먹이통 안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더럽고 지저분한 말구유 안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경악이지요. 충격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놀랍게도 그 사실을 연결시킵니다. 들판에서 나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 실제로 내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눈으로 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상한 그리스도,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항상 상상하죠. 이게 잘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 자기들의 프레임을 깨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들은 관찰자가 아니에요. 팔짱을 끼고 관망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은 복음의 그 현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거기서 감사하고 고백해 나가지요. 우리들은 이 목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현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의 양을 칩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우리의 양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깜깜한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받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 받고 우리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바로 인생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말씀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구간에서 이 목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마구간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목자들이 들판에서 천사들의 음성,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전할 때 그 마구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놀라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10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금 이 소식을 들었죠.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것이다. 내가 낳는 이 아기가 전 인류의 향방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쉽게 믿어지는 사실입니까? 내가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목자를 통해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깊은 곳, 그 안에 정성스럽게 새깁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려요. 다시 생각해요. 다시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떠올리고 계속해서 더 간직하고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장할 때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홀로 남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이분을 나를 통해 내 아들로 보내셨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매번 성탄절을 보냅니다.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만나요. 그러나 다시 묵상합니다. 다시 들여다봅니다.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